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 독자로 삼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지죠. 특히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관통하는 족보를 통해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첫머리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한가운데서 벌어진 실제적인 사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각각 유대 민족의 역사의 시작과 번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과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죄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모자라고 죄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한데, 문제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누구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 매춘부입니다. 5절에 라합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간통한 불륜을 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혹시 마태가 이런 모든 사실을 모르고 족보를 기록했지 않은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렇게 추하고 어두운 일들을 역없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자라는 아브라함과 죄인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이 들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치료받지 못할 질병도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과거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